신명기서 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아니 13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산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다 함께 네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짧게 또 말씀을 드린 말씀인데 다시 반복돼서 나옵니다. 신명기서는 계속 반복돼서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계속 반복돼서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공간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사건 계속 반복해서 말하잖아요. 마태복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진 말씀인데 비슷한 말씀이 많은데 또 마태복음이 쓰여지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쓰여지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반복되어서 들려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한 번 말해서 자녀들이 듣지 않죠. 저희들도 다 그 시기를 지내왔지만 부모님이 아무리 훌륭하고 좋은 마음으로 전하셔도 그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반복돼서 들려줘야 되는 것이고 학교에서 하는 교육도 반복해서 하는 거예요. 반복해서 할 때 그래도 그 가운데 이제 듣게 되는 거. 사람이 원래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복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 도피성도 또 반복해서 말씀이 나오는 거죠. 이 도피성이 필요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경우 그 가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요. 또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아무리 의도적으로 죽이진 않았다 해도 지금 이태원 이 참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누가 의도적으로 그런 건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에 부주의가 있고 무책임이 있고 그런 게 있지만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가지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슬픔이 작아집니까? 작지는 않은 거예요. 아무리 누가 특별히 가해자가 원한을 가지고 살인한 건 아니지만 아무리 사고이고 그럴지라도 그 마음이 얼마나 분하고 얼마나 힘들고 아픕니까? 특별히 유족들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지금 말하는 거죠. 그럴 때 피해자들은 복수하려는 마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이게 다 인지상정이라고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이 있었으면 용서해야지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냥 사고잖아 이렇게 말하지만 그게 본인에게 그런 일이 벌어지면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고고 아무리 그래도 이해할 만한 일이 될지 몰라도 그런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감정, 그 마음은 굉장히 큰 거예요. 그것도 우리들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가지 가해자와 피해자의 삶을 다 보호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땅을 얻어 살게 될 때 크게 세 구역으로 나눕니다.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세 구역에서 가장 중앙에 그 도피성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사는데도 이런 사고사가 있구나, 그런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할 때에도 어떤 교육전도사 친구가 있었던 교회에서 목동 지역이었는데 아이가 와가지고 떨어졌어요. 3층에서 2층에서 떨어져가지고 머리를 부딪혀가지고 거의 뭐 죽다가 살아났는데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잘 보냈는데 부모들도 그런 일이 벌어졌단 말입니다. 근데 그 부모님이 신앙이 워낙 깊으신 분이기도 하셔서 이 모든 일들이 받아들이신 거예요. 또 생명도 구했지만은 아주 큰 사고였는데 그거를 문제를 삼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안에서 그걸 잘 받아들여서 이 친구가 자기도 놀랬다는 거죠. 그걸 우리들에게 이제 말하는 걸 이제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는 이런 사고사도 있다. 사고를 잠깐 다쳐서 좀 병원에 입원한 거 그 정도는 좋지 않습니까? 근데 사고 당해서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런 일들이 약속의 땅에서도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원한을 갚기 위해서 그 사람이 미워서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가운데 사고로 죽게 된 것이다. 그래서 4절에서 5절에 보면 그 예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5절에 보면 이런 예를 들어주시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함께 산속으로 나무를 베러 갔다. 집을 짓기 위해서, 아니 어떤 공사를 하기 위해서 나무가 필요해서 나무를 베러 갔는데 한 사람의 도끼가 그날 나무를 치려고 강하게 내리치는데 도끼날이 빠진 거예요. 그래서 도끼날이 날아가서 옆에 있는 사람의 몸을 쳐서 머리를 치든 어디를 치든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런 예를 들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의도적으로 살인한 것이 아니다. 죽이기 위해서 죽인 것이 아니다. 일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것이 아니냐. 사고사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이런 때에는 아무리 사고일지라도 가해자는 도피성으로 빨리 도망을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냐면 6절에 보면 피해자의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진상을 잘 헤아려서 그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급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때로는 죽은 사람이 이 가해자하고 그 당시 뭐 좀 안 좋은 일도 있었단 말이죠. 다툰 일도 있었고 아니면 뭐 돈을 꼬주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겹칠 수도 있잖아요. 우연하게.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그거 저거 의도적으로 죽이려고 했구나 이런 생각 들 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복수심에 불타서 가해자들에게 해를 줄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율법에는 사람을 죽이면 너도 죽여라. 이를 부러뜨렸으면 이 부러뜨려라. 이런 법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언제든지 그 피해자에 대해서 그렇게 강한 마음으로 복수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회다 보니까 이런 도피성을 만들게 한 것입니다. 아무리 사고사일지라도 가족의 생명을 잃었기에 분노하는 것은 또 이해할 만하기 때문에 의도하지 않게 사고로 죽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 생명에 복수하기 위해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약속의 땅일지라도 이렇게 사고로 죽습니다. 그렇죠?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이렇게 우리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너무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는 가정 가운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왜 이런 암병이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 가운데 있는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도 이루어진다는 거죠. 나만 잘 산다고 안전하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늘 성경에서는 공동체를 돌아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피해가 아무리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자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고사는 부주의함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잘 준비하면 막을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나 또 세상은 완벽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도 발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사고로 발생했을 때에는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동일하게 죄를 물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저도 제 둘째 아이가 교회 앞마당에서 놀다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안수 집사님이 모는 15인승 차에 그 둘째 아이 그 4살밖에 안 됐는데 허벅지에 앞바퀴 뒷바퀴가 다 지나갔어요. 다리가 딱 부러졌지 않습니까? 죽을 뻔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집사님이 부주의했거든. 뒤로 친 것도 아니고 앞으로 쳤어요. 다른 데 보고 운전하다가 그렇게 됐거든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아무리 조심하려고 하고 그래도 말입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 많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렇게 벌어졌을 때는 일반적인 살인사건과 똑같이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도망가라. 일단 도망가라. 그럼 도피성 안에는 그 장로들이 또 있어서 이 사람이 도피한 게 정말 사고 때문에 도피한 건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살인하고 도피한 건지를 이제 확인하고, 도피성에 있어도 되는 사람이라면 도피성에 머물게 합니다. 언제까지? 그 피해자의 그 가족들의 마음이 풀릴 때까지, 온전히 마음이 풀릴 때까지 그 도피성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이 도피성에 피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피성이 필요한 거기도 하지만, 이 가해자의 가족들이 감정적으로 너무 급해서 사람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도피성이 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후반부에 보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근데 피해자의 가족들이 저거는 무슨 의도가 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죽였어요, 이 사람을. 율법에 있지 않냐? 생명으로 한 것은 생명으로 갚으라 돼 있지 않냐? 이렇게 죽였단 말입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의도적이지 않은 걸로 돼 있다면, 그때는 그 피가 그 사람에게로 돌아간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피를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그러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새벽 시간들을 통해서 짐승이나 가축을, 고기를 먹을 때도 피채 먹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고기는 너희가 먹어라. 그러나 그 생명의 피는, 생명은 나의 거니까 그것은 땅에 흘려보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가축의 생명까지 그렇게 귀하다면 사람의 생명은 더 귀한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생명, 이 백성들의 생명, 인간의 생명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유대적 신앙의 성경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축의 피가 아닌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이 살인사건은 하나님 앞에 매우 중대한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죄한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되기 때문에 이런 도피성을 만들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방어를 하게 만드는 거죠. 근데 도피성을 만들 때 3절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길을 닦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길을 닦으라. 이 말은 뭐냐면 도피성으로 피하는 자들이 도피성에 잘 도착하도록, 어렵지 않게 도착하도록,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깨끗하게 닦아놓으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굉장히 귀한 말씀 아닙니까? 좋은 계획을 세웠어도 그 계획이 잘 실행되도록 만들지 않으면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도피성이 도달하기 어려운 곳에 있다든지, 그래서 그 도망갈 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중간에 잡혀서 죽게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길을 잘 닦아 넣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너희들이 잘 준비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계획을 세우는 것만 다가 아니라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어떤 일들을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잘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잘 만들어내야지, 좋은 것들은 굉장히 많은데 행하기가 어렵게 만들어 놓으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8절에서 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주셔서 땅이 넓어졌습니다. 땅이 넓어지잖아요. 그러면 도피성도 더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땅이 넓어졌을 때 새 성읍을 추가하여서 도피성을 더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더 많아지고 땅이 더 넓어질수록 여러분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성경은 언제나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니까 뭐 사고가 있겠느냐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런 사고도 있고 실수도 있으니 너희들이 현실적으로 이런 대안을 가지고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비현실적인 삶을 자꾸 옳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현실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사람은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예요. 도피성을 만들고 땅이 넓어지면 도피성을 더 추가해서 더 만들어서 무죄한 자의 피가 흘리지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1절 이하를 보면 의도적으로 살인한 후에 도피성으로 또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법을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로 긍휼히 여기지 마라. 자신의 죄, 살인한 죄에 대한 대가를 받도록 보복자의 손에 넘겨주어라. 그러니까 피해자 가족들에게 넘겨주어라. 그래서 죽게 만들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도피성에 피해서 숨어 있다 할지라도 그거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죄를 판단해서 그게 사고사가 아니면은 보복하는 가족들의 손에 넘겨서 심판을 받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자는 그 생명으로 벌을 받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고대 시대 유대 사람들의 법인데 여러분 요즘 민주국가에서는 사형제도가 폐지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반이 많지 않아요. 아주 악한 죄를 진 자들도 사형을 하질 않아요. 물론 다 이유가 저마다 다릅니다만 그러니까 오늘날의 민주국가에서 사람을 보는 인권의 눈과 고대 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주신 인권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그 생명은 나한테 있는 거야. 생명의 주권이 나에게 있다. 생명은 다 나의 소유다. 나의 소유인 하나님의 생명인 그 생명을 해했을 때 그것은 나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냥 그 사람의 인권에 다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강력하게 처벌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따라서 그 살인은 하나님께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고대 시대에는 그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시대 민주국가에서의 그런 인권은 하나님께까지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 사람 자신에게 있는 그 인권, 우리가 사람으로서 사람을 어떻게 그렇게 죽일 수 있겠는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 차이가 다른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생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생명을 더 존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에 그 생명을 도와주는 삶을 살아간다면 복을 받을 것이지만 그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사람들 거기에는 꼭 죽이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말로도 죽이잖아요. 댓글로도 죽이잖아요. 댓글 막 거짓말 써가지고 그 아이가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 한마디, 태도 한마디, 눈길 한마디로도 우리가 오늘날에는 사람을 죽일 수가 있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명을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도와주고 한마디 말도 선한 말을 해주고 용기 있는 말을 해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될 때에 그것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돌아온 것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생명을 정말 존중하고 사랑할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아무리 분노가 많고 또 힘든 일을 당했어도 보복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모든 공의가 하나님의 판단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저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부당하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또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책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부당하게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자들이 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삶의 현장에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사랑하는 삶이 살아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상으로 날마다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을 또 맞이합니다. 주신 복된 날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